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사랑을 만인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치르고 생명을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는데요. 이 40일의 경건의 생활이 지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난 고난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함께 고통을 감당해 보고자 금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약속한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 또 절제의 생활을 하면서 훈련에 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에 힘쓴 분도 계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거나 또는 착한 일을 하면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으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어제 하루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삶은 달걀을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근간의 뉴스에 보니까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AI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계란값이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부활절부터, 이번 부활주일부터는 계란을 나눠주는 교회가 극히 드물 것이다 라는 보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 삶은 달걀들을 예쁘게 포장하거나 예쁘게 꾸며서 성도들과 나눠 먹는 풍습이 생겨났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의미로 계란을 나눠주는 게 기독교의 오랜 풍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 달걀의 병아리의 부활과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연관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단지 좀 더 부활을 의미 있게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오랜 풍습으로 지금까지 유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바이러스가 속출하면서 이제는 대형 교회들조차 이 계란 대신에 사탕과 초콜릿 아니면 떡이나 구제헌금이나 화분이나 막 이런 것들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 않은 이 성도들, 이 연합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싼 계란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벌써 이 수년째 매년 한 500개에서 약 1,500개 이상을 넘는 계란을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주님이 일꾼들을 통해서 행하신 힘을 믿고, 내년에는 이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알리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사망 권세 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믿는 자가 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가 되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이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3남매예요. 그런데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3남매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병에 걸린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가 병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를 만나러 가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는 어떤 방편도 없었으며 그 사이에 나사로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후에야 그의 무덤가로 가시는데 그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우리가 21절만 얼핏 보면요, 이 마라다라는 자매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요, 그녀는 주님에 대한 원망의 뜻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그런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미 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 오빠가 다시 살 거라는 상상은 아마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친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내 피부치가 죽었습니다.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것도 나사로는 주님을 잘 믿는 자였고 주님의 사랑을 받던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의 병든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기도도 해주지 않으셨고 아무런 손도 쓰지 않으셨는데 이 마르다에게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빠의 죽음을 보고도 그 슬픔 중에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여인이 마르다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마르다의 지조 있는 믿음과 참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트집을 잡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내 오빠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내 오빠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왜 내 오빠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어쩌면 비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을 쏟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투철하고도 완고한 신앙은 오빠가 죽은 다음에도 변함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직면해 오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던 문제가 더 어긋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더 위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진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며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한 상황이 더 압제를 당하게 된다면 바로 나사로와 같이 입이 죽음이 덮인 상황이라 해도 이렇게 마르다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녀의 신앙은 정말 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상급받고 응답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고수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르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오빠에 대한 슬픔이 하늘 끝 땅 끝까지 이르는 이 사무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어쩌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시 그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의 뜻은 뭐냐면요, 그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의 때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의 때를 맞이할 때 그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인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사오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고치시려는 것일까? 살리시려는 것일까? 만지시려는 것일까? 이런 상상을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죽은 지 냄새가 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오염된 내 오빠의 몸. 그런데 주님은 돌을 옮기라고 하세요. 마르다의 이 대답은요, 그녀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 말은 이제는 주님께서 살려내실 때가 지났다는 뜻으로 대답을 드린 거겠죠.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오빠가 죽어서 이제는 그를 보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러나 그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 냄새가 나는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와 같이 그의 자매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병들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없으심으로 내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는 있으나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그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믿음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의 능력을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극진한 사랑과 희생으로 그분을 섬기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 한계점이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며 기준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진단이 나오기 전에 몸이 좀 소소하게 아플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이미 진단이 떨어졌어. 할 수 없어. 죽어야지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 주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카드값이 나오기 전에는 주님 물질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가 이미 연체가 되고 이미 상황은 악화됐어요. 주님도 어쩔 수 없어. 마치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까지가 주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기준 내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는 면이 바로 이런 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상의 끝에 둔다.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자매들도 죽기 전에는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자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믿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보란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보란듯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으셨다고 봅니다. 즉 이 세상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러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부흥이 필요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상상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은 크고 놀라운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생명
같은 우리의 형편, 이미 죽어버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는 과히 예상치도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치 마시고 실망치 마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시고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는 영생이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영생이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아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 이 후반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거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서 믿고 있는 것이 죽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믿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육신적인 죽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죽음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우리 누구나 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죽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곧바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죽음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의 유한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실은 옮겨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생과 후생을 얘기하죠. 인간의 죽음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태어나는 과정을 겪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 사람은 인생이 저 모양 저 꼴인 거 보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살지?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 불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들리는 말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동요되지 않고 남용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전생이 뭐가 있고 후생이 어디 있어요?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은 그들만의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후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갈림길을 통해서 영원할 살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뜻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말씀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에서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나 천국 가서 다시 살고, 그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만 믿고 주님만 기대하고 생명의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했다는 것은요, 죽음조차도 주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안 믿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그것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인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는 그런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열심당원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도록 그들이 간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치르고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포장된 믿음, 거짓된 믿음, 이론뿐인 믿음, 전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요,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참된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된 것이라고 온전하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진정 예수님 한 분은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을 바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믿으시고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